말씀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그 무리를 보시고 쌍쌍이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또 바구니 자기에 먹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이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 햇빛도 들고 정말 봄이 오려나 봅니다. 건강하게 시간들을 잘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도 여기저기 보여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초기에 와서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한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다루게 되면 반드시 한 번은 다루게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생략할까도 생각했지만 성경에 한 사건이 4번이나 나오는 것은 유일하기 때문에 또 4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기에 이 시간 한 번 더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헌신이라 불리는 주님의 긍휼.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후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따로 빈들에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을 제자들을 위해 잠시 그 헤롯의 관할에서 벗어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빈들은 주변 마을로부터 좀 떨어진 해변에 위치한 벳세다 근처 들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부터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헤롯을 피해서 또 사람들을 피해서 온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침을 주시던 중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빈 들판이고 해도 저물었으니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냅시다. 당시에 그 넉넉지 않은 사람들 살림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 끼 정도 건너뛰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군중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가지고 있을 리도 만무했고 또 그들을 위한 음식을 살 돈 역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고기와 빵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대화의 주체는 오로지 예수님과 제자들로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 중에 단 7가지만을 따로 빼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많은 기적들 중 이 선별해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기적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그 표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와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바라시는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 먹을 것은 예수님이 주시죠. 그렇다면 그 먹을 건 뭘까요? 오병이어 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생각납니다. 알다시피 한 어린아이가 드린 것이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태는 왜 생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림도 없는 양이죠. 이걸로는 그저 성인 한 명의 한 끼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께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드린 것을 헌신했다, 그들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뉘앙스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기에는 그들이 드린 것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사실 더 많이 듭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최소 1만 명 또는 1만 5천 명 정도는 좋게 될 텐데 적게 잡아도 10,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실 그건 어림없는 숫자입니다. 세상 말로 누구 코에 그걸 붙입니까? 이 본문에서 많이들 생각하는 헌신?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헌신보다는 주의 긍휼이 더 크게 보이지 않나요? 그 많은 무리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 보이는 그 미미한 것을 주께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니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그 오병이어 없이도 충분히
이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15,000명에게 무슨 의미라고요? 냄새만 맡아도 없어질 텐데요. 근데 그럼에도 그 적은 양을 굳이 가져오라고 하심은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실 그 일에 그들의 것, 헌신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그걸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주를 위해 드린 것, 주를 위해 일한 것을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바르게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감사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드린 것을 주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오병이어 이 표적은 시작부터 제자와 함께 또 제자들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안드레, 빌립,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아니라 제자들이 찾아오고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는 이 장면으로 표적 사건이 진행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하실 그 일을 앞으로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해서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하실 일, 이 표적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가져온 이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리에 앉게 합니다. 만여 명 이상의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게 하십니다. 익숙한 내용이죠. 익숙한 내용인데 좀 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보리떡, 보리빵이죠. 보리빵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이 손바닥만한 작고 편편한 빵입니다. 한 요 정도 될까요? 근데 사복음서 모두 한결같이 이것을 같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떡을 굳이 떼어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보리떡 5개면 성인 1명이 한 끼에 먹을 양입니다. 사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궁금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빵은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군중에게 그걸 나누어 줬을까? 떡은 5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물고기는 2마리밖에 없는데 떡을 한번 떼어주시고는 나머지는 제자들에게 알아서 떼어서 주라고 하셨을까? 물고기는 떼어줄 수 없을 만큼 조그만 자보인데 그 2마리를 제자 여러 명이 어떻게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지? 제자들 많잖아요. 12명인데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나눠주죠? 제자들에게도 다 못 나눠줄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소설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는데, 이 기적은 소설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화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줬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원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떡을 떼다라는 이 단어가
단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과거 시제란 일회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뗀 게 단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어라는 단어는, 주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떡을 주셨다는 겁니다. 떡을 뗀 건 한 번인데 떡을 주는 행위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떼어진 떡을 계속해서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최소 10,000명에서 15,000명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걸까요? 주석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그 바구니에 떼어진 떡을 계속해서 넣어주셨고 그게 가득 차면 제자들이 그 바구니의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리떡이 몇 개 남았다가 아니라 거두어들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미 떼어진 떡을 나누어 주다 보니 남은 것도 떼어진 조각이 거두어 들여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작은 자보인 물고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바구니에 채우는 행위를 계속 하셨고 제자들은 그 바구니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거죠. 그게 원어가 설명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보리떡 한 개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냥 한 덩어리씩 주면 되지 그걸 굳이 떼어서 주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표적이 6월절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도 읽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제자들을 모임이 끝나기 전에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며 그분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미리 보낸 거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예수님 그동안에도 참 많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사람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셨거든요. 근데 유독 이 오병이어 사건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할까요? 물론 이거 대단한 기적이지만 떡을 주신 게 그러니까 빵이죠? 그들을 배불리 하신 게 왜 이렇게 그들에게 크게 부각되어서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걸까요? 이건 바로 이 사건이 6월절 절기 즈음에 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다들 아실 겁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절기잖아요. 그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만나를 먹습니다. 6월절과 만나, 이 기억은 예수님께서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실 분으로 믿었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그걸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 즈음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이유 역시 이 기적이 결코 6월절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의도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아 나눠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입니다. 생명을 건진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며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기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참 양식을 주는 분임을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떡을 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떡을 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떼어 이 대속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마지막 식사 때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대속제물로 떼어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또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표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참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떠한지를 20절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표현합니다. 12라는 숫자는 12지파를 의미하죠. 전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이 우리에게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다 차도록 풍성하게 남기게 하신 것은 그곳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면 이들이 배부릴 것이다 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낭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풍성케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에 차고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그분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1919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그 평화회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아랍 대표들이 그 파리에 왔습니다. 중재 역할을 맡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급 호텔에 방을 예약하고 그리고 함께 프랑스의 유명 관광지를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관광했던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의 유명한 명소보다도 더 눈여겨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텔의 목욕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아주 귀한 사막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이 조그만 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이 호텔의 목욕탕이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회담이 다 끝날 그 마지막 날에 이 아랍 대표들이 그들이 묵고 있던 그 호텔의 목욕탕을 다 뜯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달려와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아랍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다 뜯어서 아라비아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이 목욕탕은 정말 인기가 많을 겁니다. 사람들 정말 놀랄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이 목욕탕을 놓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질 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모세로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그 구원을 육의 문제 해결 통로로만 이해함으로 인해서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을 다 누리지 못했던 이 불쌍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수도꼭지만 있으면 물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왕 기적을 보여주실 거면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먹는 보리빵 말고 고기를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 함박 스테이크나 이 립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가능하셨을 텐데 이왕 기적을 베푸는 김에 아니면 하다못해 그 흔한 보리로 만든 거 말고 밀가루로 만든 빵이라도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럼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왜 하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빵, 그 보리떡으로만 주셨을까? 이왕 주시는 거 좀 좋은 거 주시지. 주님께서 많고 많은 좋은 것 다 놔두고 굳이 그들의 현실에서 쉽게 접하는 보리빵 그리고 잡어인 그 작은 물고기로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게 그들의 현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아이들도 더 뛰어나고 똑똑해지고 회사 생활도 더 순탄하고 관계도 원만해지고 승진도 잘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곤 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주께서는 보리빵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스테이크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풍성함일까요?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있어 풍족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풍족함은 그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조금 더 낫게 해주는 정도의 풍족함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그것만을 주길 바라거든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은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그 작은 것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하실 수 있죠. 응답하시죠. 근데 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작은 것의 응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가입니다.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병이의 기적은 빈 들이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없기에 부족하기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배부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부름은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기까지 그렇게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도 주고 계신데 우리는 무엇을 주께 바라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날마다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작은 것, 그 이상의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알고 누려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가 왜 둘만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주라고 하실까요?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떼어서 계속해서 채워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없는 걸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짜내서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지만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거든요. 뭘 주셨을까요? 여러분 뭘 받으셨죠? 어떤 걸 줄 수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걸 깨닫는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혹 깨어진 것은 없는지, 무너진 곳은 없는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없는지, 말씀의 순종과 기도에 같이 더 힘을 냅시다. 그럼 주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우리 주위에도 나누어 줍시다. 주라고 하시잖아요. 주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주의 마음을 우리 이웃에게도 나눠주며 함께 오병이어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주신 생명이, 주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갇혀 깨닫지 못했던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제자답게 세상에 주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생명을 나누는 삶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